어저께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지요. 오늘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제도 제가 소개했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후반부에 힘써 싸우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힘써 싸우라. 거기다가 표시를 해놔도 좋겠어요. 힘써 싸우라. 이것이 유다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힘써 싸우라. 3절에 이 권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힘써 싸우라. 이 단순하고 분명한 표현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우는데, 첫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넓게 보면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본분,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빌린다면 사명.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다?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삶의 본분이 싸움임을 일깨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군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군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일깨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좀 더 넓게 교회의 적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적.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 아니면 사이비 종교? 아니면 정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최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억압하는 코로나입니까?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4절 시작 부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우리 적이 누군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몰래 들어왔다는 거죠. 속이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숨어 있으며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적은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유다서의 어제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서 숨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거짓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 정말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 진리를 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누구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4절에서 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4절 보세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볼펜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색깔 있는 펜이면 더 좋겠습니다. 빨간 펜 같은 거. 예를 들면 자 먼저 이들이 어떤 자냐, 경건하지 아니하여 거기다가 줄을 꺼놓고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2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거기다 줄을 꺾고 2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3번입니다. 즉 이들이 어쩐 자인지를 여기서 세 가지의 표현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래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숨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래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뭐래요? 이들은요,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이들의 특징은 첫째요, 경건하지 않대요. 경건이 뭐예요? 우리는 경건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라든지 그죠? 어떤 분위기들이 떠올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의 옷차림과도 우리의 어떤 형식과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관습과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경건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즉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걸 무시해요. 우습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래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밥 먹여주냐? 무시해요. 물론 그 중에 교묘한 자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겠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섞인다고 하나님이 어쩔 건데. 심지어는 불경건한 표현을 쓴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 형성되어 있는 것을 경건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저처럼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 아주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성경책을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어렵죠? 쉬운 성경의 표현을 빌렸더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한대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선물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재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돈을 줬더니 그 돈 갖고 죄 짓는 일에 써요.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줬더니 그 재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봤더니 그 복, 그 은혜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니까 다 죄 짓는 데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든, 그가 뭐라고 주장하든, 그는 사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안 믿어.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된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고 풍요로운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을 얻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덕분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예쁘고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 노력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것만 부인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먹었고 또 건강한 두 팔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닐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싸우래요. 힘써 싸우래요. 누구와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런 믿음의 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진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진리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버젓이 신앙인처럼 가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밖으로 싸움이 아니에요. 세력 싸움이 아니에요. 자존심과 명예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사명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니네들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니네들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은 믿음의 도,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지켜내야 할 진리,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잠시 다뤘지만 유다는 그 진리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 봅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도 펜을 드시고 좀 줄을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유다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1번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줄을 꺼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줄을 꺾고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줄을 꺾고 동그라미 3번. 즉 유다는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너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키고 너희 신앙 속에서 반드시 이것대로 살아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세 가지래요. 첫째, 우리는 뭐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명확하고 좀 더 분명한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몸이 죽어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부른다고 와줘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천천히 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였어요. 이미 매장을 댔고 무덤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불러요. 나사로야, 나와라. 불렀어요. 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살아나야지.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나가지고 자기 의지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있는 그를,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열심히 불러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다그쳐도 움직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나사로가 한 역할은 뭐예요? 나사로가 한 역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지가 지 의지로 순종했나요? 지 의지로 살아났나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그 부름에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아무런 죽어 있어서 의지가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살려내셔서 그가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거짓 전파자입니다. 거짓 진리의 전파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노력을 강조해요.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 너 헌금 많이 해야지. 헌신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죠?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나 돈이나 기타 인간의 모든 수단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알아? 야, 누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중직자가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가 말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했잖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했잖아?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짓 진리에 속고 있거나 거짓 진리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다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자들이 하는 논리예요.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조건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며.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 주장을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가 더 잘 살게 되겠어요? 누가 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성공해야 되잖아요.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네 모습을 봐봐. 지금 네 형편을 봐봐. 네 몸을 봐봐.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지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해? 어떻게 그렇게 병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골골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더 건강해야 되고 더 풍요로워야 되고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가 이렇게 가난하죠? 왜 병에 걸려야 되죠? 왜 나는 실패했나요?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모릅니다.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신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과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또 아픔을 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왜 때리셨대요? 사랑해서. 아들로 받아들이셔놓고 왜 채찍을 들었대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 뭐라고요? 사생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뭐래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쓴대요. 관심을 안 기울인대요. 그러니 이기적인 어떤 욕망의 조건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철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면서 사랑의 증거로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지요. 그리고는 그걸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서럽게 울어요. 아니에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줄을 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래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 신자가 신자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곧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고난도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들을 퍼뜨립니까? 거짓 진리를 퍼뜨려요. 뭐라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뭐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완전 거짓입니다. 바뀌었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거짓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중요해.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해서 선택하셨고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니 네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단언컨대 거짓된 진리입니다. 성경이 유다가 우리에게 힘주어서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진리로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오늘도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에 속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어디에 쓴다고요? 죄 짓는 데 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죄 짓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다 자기를 위해서 갖다가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건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거짓된 진리에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이 거짓된 진리에 쉽게 그렇게 유혹이 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 딱 맞아요. 또 이것이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이게 복음 같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그죠? 대박 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리스도 믿으면 대박 납니다. 성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병 고쳐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요. 왜? 그게 훨씬 더 이치에 맞거든. 자기 생각에. 그게 훨씬 자기에게 듣기 좋거든. 그게 내 마음에 훨씬 들거든요. 마음에 만족되거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옳고 그르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어요? 무엇이 자기에게 듣기 좋은가? 무엇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가? 유다가 말합니다. 힘써 싸우래요. 물어봅시다. 그런 자들이 누굴까요? 이런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고 거짓된 진리를 믿고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실 유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싸우라. 힘써 싸우라. 누구와? 거짓된 진리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네 자신과 싸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다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진리를 쫓는 사람 하면 자꾸 누구지? 누구지? 그 사람인가? 그 사람 같은데? 유다가 정신 차려. 바로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은요, 거짓된 진리를 따르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도 못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름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아주 선한 사람은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선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과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과 싸우래요. 이 싸움이 시작되려면 나 자신이 악한 사람이고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엉뚱한 대상과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교회의 적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적은 바로 나예요.
내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길 때 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져요. 그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는 길은 바로 잘못된 진리를 쫓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악하다고, 우리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은혜들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이 싸움의 적극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싸웁니다. 나를 드러낼 거냐?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냐? 나를 높일 거냐? 그리스도를 높일 거냐?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오늘 하루 수고하고 잠자리에 누워 들었을 때 오늘 참 나 고생 많았지. 참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뭐 할까요? 폭군이 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반찬 이게 뭐야? 집꼴이 왜 이래? 왜 나를 귀찮게 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집에 가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자랑할 것이 있으며 무슨 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쫓아 살아간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싸우시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성령께 협조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자신을 싸워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위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내가 끊지 못하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열심히 싸워봤어요. 안 싸워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싸워봤지? 근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께서 하도록 맡겨야 돼요. 성령이 나한테 모든 권위를 넘겨.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버려. 내가 이거 버린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도 다 제거하실 때 맡기는 거예요. 아,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양보 못 해요. 딴 거 하세요. 그러면 뭐 안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